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을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이 구절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구절은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허름한 곳에 살고 값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재물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중요성, 또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성경도 분명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그저 도구일 뿐, 재물이 가정을 지켜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크게 부한데도 번뇌할 수 있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또 정말 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서로 등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경우들이 정말 많죠. 행복은 절대 재물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둘러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식과 달리 지혜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참된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데,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여 언제나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그에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주변엔 아무런 사람도 남아있질 않죠. 늘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즉 지혜 있는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사리 분별이 빠르다 보니 늘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이 23절 말씀이 참 좋은데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신중하여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가 있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데 꼭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까지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은 지혜가 없다.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가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정말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는 신중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정말 때에 적합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즉 신중한 자세로 지혜로운 말과 대답을 하는 자는 수호를 떠나 생명길로 나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삶에서 나타난다, 특별히 관계에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신중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호를 떠나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한 꾀를 내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집을 허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갖춘 자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겸손한 자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3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죠. 또 하나님의 견책을 달게 받으며 그 안에서 참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달갑게 여기며 하나님의 견책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남을 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들을 늘 기억하여 이 모습들을 잘 갖추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들을 잘 갖추며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내일부터 다락방 모임과 양육훈련이 재개되는데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